본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는 이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 컵을 뒤집으면 물이 땅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그런데 이게 우주 공간에서 컵에 있는 물을 쏟아도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공중에 떠다니게 됩니다.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 그 지구의 힘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우주 정거장 같은 데서는 또 다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던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새롭고 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특별히 주 안에 있을 때는 세상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한 특별히 가능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가능할까? 빌립보서는 총 1장부터 4장까지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장은 이 삶의 목적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신 예수, 핵심 구절은 21절이었는데 내게 사는 것이니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모든 것의 목적이 예수에 있다, 그 이야기였고, 2장에서는 삶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 되라. 핵심 구절은 5절이었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받으라 라고 하였고, 3장은 우리의 삶의 목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10절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목적이라고 하는 말이나 목표라고 하는 말이나 대동소이한데요. 이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승점, 방향, 이게 목적이라고 그런다면 그 목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서 우리가 목표를 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도 예수요, 그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방법도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 구절은 13절, 다 잘 아시는 말씀대로 13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즉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 예수 안에 있을 때 어떠한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이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유지하는 겁니까? 영적인 견고함입니다. 즉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설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왜 영적으로 견고해질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주께로부터의 은혜의 공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그 힘, 종이 한 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벽에 붙어있는 종이는 벽의 힘 때문에 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을 받게 되므로 영적 견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떤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마치 강풍처럼 불어와도 굳게 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영적 견고함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우리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주 안에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 했습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이 빌립보를 세운 사람이 필리포스 왕이었죠. 알렉산더의 부친. 그리고 그것이 이제 후대 와서 이 리틀 로마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로마의 정신을 충만한 그런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시민들도 자기가 로마 시민권인 것을 자랑하던 그때 너희의 시민, 우리의 시민권은 오직 하늘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특히 빌립보 지역에는 이 퇴역 장군들을 많이 주둔시켰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다 보니 그 도시 자체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 이 군사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도 특히 군사적인 용어들이 꽤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너희가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 군사적인 용어로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 필리포스나 알렉산더와 같은 그 고대 시대에 이 전쟁의 방편 가운데 하나가 주력 부대가 이 장창 밀집 부대라고, 그래서 쭉 일렬로 도열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선두들은 방패를 앞에 놓고 뒤에서는 장창을 앞으로 내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도 못 오고 사람도 못 오고 오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해서 나갈 때 그 데모, 요즘 뭐 데모 잘 안 하지만 데모들을 진압할 때도 이 전경들이 서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방패를 딱 가리고 있으면 진행할 때 그 방패를 땅에 칩니다. 탁탁 치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자를 맞춰가며 하고 또 상당히 위협적으로 들려고 되는데, 마치 이 주 안에 서라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 서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스크럼을 짜는 겁니다. 어떤 싸움이건 이 전열, 대우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싸움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서는가? 주와 함께 서는 것이죠. 우리가 주와 함께 서는데 여기서 말한 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스탠딩의 의미가 아니라 맞서 싸운다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 영적인 싸움으로서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선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앉다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 안에 서다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은 이 넘어지는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 그때 우리가 주 안에 서는 자들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적인 개념, 넘어져 있지 말라는 겁니다. 쓰러져 있지 말라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외부적 시험이 오고 또 대적들이 임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상태를 잊지 말고 주 안에 다시금 서라, 주와 함께 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방패가 되고 주의 말씀이 장창이 되어서 그걸로 밀고 나갈 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는 우리가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이러한 상태로 있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살펴보면 이사야 40장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인데 구약성경 1014쪽, 구약성경 1014쪽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같이 읽으시죠. 29절부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선다라고 하는 것, 주와 함께 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는 것이요 자빠지지 않는 겁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을지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준다 하였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힘과 그 능력 의지하여 다시금 일어서라,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빠지게 하는 일들이 꽤 일어납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대부분 사람이죠. 대부분 사람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혹은 어떤 물질적인 것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때로는 가정일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맥에 탁 풀리는 그런 일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넉다운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마치 넘어지고 자빠져 있는 형태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처럼 꼴 보기 싫은 게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넘어지면 일어나야지 계속 넘어져서 그냥 징징대고 있으면 부모의 이제 사랑하는 자녀라 하더라도
계속 그러면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매를 부르는 거예요. 매를 부르는 거. 우리는 주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의 그런 군인들. 그럼 당연히 맞서서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자기가 막아야 될 부분을 막아줘야지 넘어져만 있고 징징만 대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분노함을 자초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또 그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니까 싸우면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이기기 위해서 하다못해 임전무퇴 그런 정신도 있었는데 우리가 주와 함께 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와 함께 서는 겁니다. 주와 함께 서는 것이요 주 안에 서는 것이요. 그러면 그 어떤 시험이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오더라도 주께로부터 주어진 힘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자녀는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에 관계된 것, 우리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이 틀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자녀들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주께 나가서 기도하고 누가? 엄마가? 아빠가? 너가 우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기도를 해야지 남에게 해달라 이것만 요청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 요청하고 부탁해야 되지만 또 내가 직접 해야죠. 내 개인적인 문제가 있는데 자녀들 같은 경우 진학 문제가 있다, 학교 문제가 있다. 그럼 자기가 기도해. 자기가 또 많이 예를 들어 우리 청년들 어떤 취업의 문제라든가 결혼의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누가 기도할 겁니까?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게 아니고 자기가 본인이 언제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까지 정말 이거 기가 막힌 상황이었고 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러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올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와 함께 선다는 것은 내가 능력이 많고 내 갖춘 실력이 있고 스펙이 빵빵해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와 함께 설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학식이 많은 자, 재물 많은 자 그런 걸 가지고 자랑하실 분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가지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와 함께 있다. 내가 주와 함께 나간다. 내 앞길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시다.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겁니다. 내 능력이 하나밖에 없어. 1달란트밖에 안 되면 1달란트 가지고도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5달란트면 5달란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께서 판단은 네가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맡긴 거 하나 가지고 충성했으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이러한 주의 평가를 받도록 힘을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모든 믿음의 싸움을 할 때는 먼저 주와 함께 주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는 바로 우리가 주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은혜가 돼야 되고 또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 감동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적 결단이 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약하죠. 강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고 문벌 낮은 자를 들어 쓰시고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시고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쓰임받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약한 자니까 내 지식이 부족하니까 힘과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 하나님 능력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주시고 또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넘어지고 장장이라도 자빠지되 오직 누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주와 함께하고 주 안에 서는 자들은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라. 그러한 약속들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나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도.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를 하여금 약함 가운데 우리를 하여금 눈물 짓게 만들고 또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 서서 주와 함께 주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과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으면 주께로부터 공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경감, 나는 비록 빈털털일지라도 나는 빈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은혜에 가득함으로 그것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견고함을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이 영적인 견고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또 주께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배울 수 있다. 주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으므로 영적 견고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데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또 무엇을 듣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수준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이제 보고 듣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과 악한 무리들과 어울리게 되면 그런 것들을 따라하게 돼 있고, 좋은 거 보게 돼 있으면 좋은 거 따라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많이 듣고 그러면 입에서부터 찬송이 나오고, 그렇지 않고 세상 가요 많이 들으면 가요가 흥얼거리게 돼 있는 겁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애들도, 우리 집 애들도 집에 TV도 없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막 어디서 노래를 막 부르고 하는데, 뭐 교회에서 뭐 찬송 이런 거 부르는 게 아니고 뭐 뉴페이스 이런 거 부르고, 뭐 아무튼 어디서 들었는지 아무튼 듣는 것대로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께로부터 배우는데 무엇을 배우는가? 바울서는 뭐라 말했는가 하면, 이 앞에서 1절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냥 주 안에 서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으면 이제 앞에서 무엇인가 말한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주 안에 서라 그 이야기죠. 앞에서 말한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3장 그 앞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앞부분에서 무엇을 말하였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우리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였고, 그 앞에 2장에서는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즉, 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예수께서 어떻게 순종하셨는가, 또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수고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본받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가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본받고 함께 나가자 그 이야기죠.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의 본이 중요한 것이고, 보고 듣는 것이 곧 우리의 행할 바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게 배워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뭘 배우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내게 무엇을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 배우라 그 얘기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움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하여금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요, 또 겸손에 받는 교만이니까, 교만은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라? 패망의 선봉이라. 망하고 싶으면 교만하고, 견고하고 바로 서고 싶으면 믿음 안에서 굳게 서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를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또 그 안에서부터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것을 우리의 행할 바를 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십자가 지는 것이 비록 고난이었지만 끝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께서 행하신 것을 우리의 본으로 삼고, 우리의 롤 모델로 삼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갈 것인가, 누구를 본받을 것인가, 예수를 본받아서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따라갈 그런 매뉴얼이 되고 실천적인 그런 루트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주께로부터 은혜의 공급이 있으므로, 또 우리가 주를 본받을 수 있으므로 영적 경감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일들이 가능하겠는가?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시면,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있으면 왜 그러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겠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예수의 마음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먼저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 결과적으로서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똑같은 거 이거 없습니다. 아무리 나랑 가까운 지간일지라도 나랑 똑같을 수가 없죠. 보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다 서로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지만 생각도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 누구를 기준으로 갈 것인가? 누구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하나 정하는 게 중요한데, 그 기준이 곧 예수가 우리 기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들이
나를 기준으로 모여라 그러면 거기서는 하나됨이 절대 나오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예수의 기준에 따라서 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거기서부터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100%, 거의 100%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전에는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얼마나 문제를 일으켰길래, 정말 얼마나 사고 뭉치였길래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름을 썼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어떤 마음을 좀 생각했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그냥 다퉜다 싸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건을 듣고 보면서 이렇게 서신에 이름을 써가면서까지 권하였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찢어지는 마음, 그 마음, 정말 많은 눈물 흘렸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진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내가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아마 이 두 사람을 권면하면서도 바울의 그 마음이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마음을 갖지 못하면 분쟁하고 다투고 또 슬픔과 행복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우리는 다 한 마음 품기 위해서는 예수의 마음으로 다 돌이켜야 됩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2장 5절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 2장 앞에 2장 넘기시면 빌립보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뒤로 쭉 나오는데, 하나님과 그 본질적으로 동등하셨으나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도리어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오셨다. 희생하시고 낮아지시고 자기를 양보하시고 한 발 뒤로 물러서시고, 이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갔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하라? 그러한 마음을 본받으라. 그 마음을 가지라, 그 이야기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께 이루셨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는 겁니다.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주장이 관철돼야 되고, 그러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요, 그런 것으로는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유오디아 순두개 둘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둘 다 교회 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했던 사람들이고 교회에 참 충성스러운 일꾼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3절을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이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저 부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유오디아 순두개를 가리키는데, 바울의 사역 초창기 때 바울을 도와서 힘써 수고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툼 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그런 다툼이 있을 때 양쪽 모두 주를 위한다 할지라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 예수의 마음을 얻지 못한 겁니다. 싸울 것이 있고 인내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진리적인 문제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지만 그냥 고집 같은 거, 자기 고집, 또 자존심, 이런 게 앞서게 되면 예수의 마음이라도 우리가 아마 거절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으로는 한 마음 품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나의 부족함을 알고, 일단 사람이 자기가 부족함을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부족함을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의 부족함을 좀 알고, 그리고 또 내 생각이 좋아 보이는 것만큼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도 괜찮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좋은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지 이게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이 하나 되는 것을 이루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으면 당신 말도 일리가 있다, 당신 말에도 일리가 있고, 그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그런 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서서 주를 감당해야 됩니다. 한 마음 품으려면, 같은 마음 되려면. 이런 거 하려면 한번 확인들 해봐야 되는데요. 한번 답변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테니까. 우리가 교회가 잘 되는 일에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마음 품으려면 이제 뭐가 가야 되는, 교회가 잘 되는 일에 같은 마음이신지에 대해서 다 예라고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면 그 교회가 잘 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서라도 기꺼이 섬기겠습니까? 목소리가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예. 교회가 잘 되는 게 그냥 다 목적인데, 근데 낮은 자리에서 그건 좀 곤란한데요.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종의 형체를 가져서 근본 하나님이셨지만 다 내려놓고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정말 우리 고집세고 정말 우리 전투력이 강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서서라도 기꺼이 섬기겠는가?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예라는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생각도 내 생각만큼이나 좋은 면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리는 더 줄어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말씀 살필 때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으라. 그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같은 마음 품겠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낮은 자리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말도 내 생각만큼이나 합리적이고 유익한 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인지하고 받아들여야지. 그래야지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뭐 말이 되고 일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고 이 바울도 그렇고 그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두 사람이 다투고 분쟁했을 때. 물론 사람이 높은 소리를 낼 수 있고 낮은 소리를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청가대 물어볼까요? 높은 소리 낼 수 있고 낮은 소리 낼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죠? 하모니가 중요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하는 게 내가 세게 목소리를 낸 게 아니고 지휘자를 잘 봐요. 지휘자의 손을 잘 보고 지휘자를 따라서 한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때 그때 큰 소리나 작은 소리나 다 아름답게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잘한다고 자기 소리를 내면 그건 소음이죠. 소음. 아무리 성악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그건 소음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를 감당한다 할 때 자기 목소리만 낸다 그러면 그것은 소음이요, 다툼이요, 분쟁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조화가 일어나려면 지휘자의 손을 잘 봐야죠. 지휘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손을 잘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여서 내가 크게 낼 때와 약하게 낼 때, 혹은 조용히 있을 때와 또 나설 때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 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대로 낮은 자리에 서서 겸손한 마음 가지고 그때 우리가 한 마음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같은 마음 안 되면요, 아직까지 내가 안 들어갔든지 저 사람이 안 들어왔든지 예수 안에 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 들어가서 같은 마음 품고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가능한 일이 무엇일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을 힘써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한가? 우리가 주 안에 있게 되면 예수 안에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영원한 생명, 즉 예수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생명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 그러죠. 내가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물론 이 꽃동네 같은 음성 꽃동네 그 거지 할아버지가 거지를 먹여 살리다가 지금 그 동네에 이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내가 현재 지금 힘들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면, 평안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상황을 돌아볼 그런 여유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이걸 증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임할 때 거기서부터 우리가 남을 살리고 또 내가 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 분쟁하고 그때 교회가 시끄럽고 소란스러웠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맡은 그 사역자에게 두 사람 잘 도와라. 내치지 말고 잘 도와라라고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3절 보니까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분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유오디아 순두계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은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빌립보 교회를 지금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인데 그에게 지금 편지하면서 그들 도와라. 그들 도와라. 물론 그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을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내치지 말고 그들 도와라. 그들이 예전 나와 함께 복음에 수고한 사람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죠. 나와 함께 수고하던 함께 힘쓰던 저 분노들을 돕고 사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교회에 관심 없으면요 다툴 일도 없습니다. 끼어들기 싫으니까 휘말리기 싫으니까. 근데 교회 일에 하다 보면 열심히 하다 보면 항상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문제나 다툼이 발생해도 그것을 어떻게 되든 아무튼 품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품고 가는 거. 품고 갈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하여서 그게 중요하지. 어느 한쪽 편을 들어가지고 편가르거나 이간질하거나 아니면 딱 보니까 유오디아 이쪽 사람이 또 실력 있어 보이고 이쪽 라인을 사야 될 것 같다. 그쪽 편들지 말고 그런 분당의 행위를 하지 말고 하나 되라 그 이야기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분당이 있다는 거, 편당이 있다는 거 정말 불행한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려면 편당이 있다. 그거 있으면 다 깨야 됩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버리셔야 됩니다. 끼리끼리가 없고 누구 편이 없는 거죠. 고린도 교회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바울 편이라. 나는 베드로 편이다. 난 아볼로 편이라. 난 예수 그리스도 편이라. 그러다 보니 4분 5일이 돼가지고 기쁘겠냐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간다 할 때 편당이 이거 옳지 않은 거니까 편당 다 깨고 어느 한쪽 편에 들어서 또 다투고 분열하려 하지 말고 반대로 두 사이에서 이음새 역할을 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두 절벽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건너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다리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연결시켜주고 이해시키고 아무튼 화목하게 해야지. 그건 괜히 이간질하고 없는 말 만들어내고 이런 것으로는 정말 하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려고 십자가 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담을 쌓아버리게 되면 예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런 걸 우리가 두려워야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 편당 이거 옳지 않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어느 한쪽 편 드는 거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얘기만 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 사역자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만 교회에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뒤에 뭘 말했는가 하면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목소리 크다고 해서 한두 사람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두루두루 어느 공동체든 어느 특정한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정상적인 그런 모습이 어려운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어느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하여서 주의를 감당하고 물론 앞장서 일하는 사람 있죠.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앞장서 하고 뒤에서 받쳐줄 사람은 뒤에서 받치되 우리가 함께 주의를 감당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함께 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돕는 겁니다. 앞에 있는 자는 뒤에 있는 사람을 끌어주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나가는 사람을 좀 지지해주고 이것이 서로 협력하고 돕는 길이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지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이런 마음에서부터 돕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될까요? 시기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과 사울 관계에서 시기하는 마음 드니까 죽이려고 그랬고 반면 다윗과 요나단은 이건 한 사람 없어져야지 내가 사는 그런 관계인데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아름다운 관계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고라와 그 자손들이 모세에게 한 말이죠. 니네만 제사장이냐? 그랬다가 그들이 일가족 다 멸절당했죠.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시기하는 마음 버려야 됩니다. 너만 하느냐? 혹은 앞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때 꼴보기 싫다든가
뭐 자기가 먼저 나선다든가 이런 마음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나서든가. 그런 말 옳지 않으니까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왜 뒤에서 안 쫓아오느냐 체근하지 말 것이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은 뭔데 앞서 나가느냐 그런지도 말고 서로 손을 잡고 끌어주고 밀어줘야지만이 그 안에서 아름다운 그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 있건 뒤에 있건 간에 둘 다가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어떤 자가 돼야 됩니까? 돕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큽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큽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큰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 좋은 드라마들 봐가지고 갖다 주고 실상은 돕는 자가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존재로 오셨습니까? 보혜사로 오죠.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 우리를 돕는 헬퍼로서 오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 할 때는 내가 대장이니까 다 내 말 들어. 이게 아니고 내가 협력하고 도와줌으로 약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을 굳세게 하고 또 어그러진 자들을 바로 세워줄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돕는 자로서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죽게 나아갈 수 있고 나를 통하여서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고 나를 통하여서 미워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자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작용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 역사할 것이므로 그것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은혜의 공급으로 우리가 강건해질 것이요 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그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작용하여서 내가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리며 돕는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되고 또 우리 제일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